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찬양 잘하는 거는 아프리카에서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새벽에 훨씬 잘하십니다. 새벽에 더 잘하기는 사실 어렵죠. 제가 해보는 말이고요. 왜 그렇게 느끼냐 하면은 이 새벽에 우리 영혼이 맑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르시는 대원들도 어떤 면으로 보면 주일보다 이 새벽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 주께 맡기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신 우리 우건사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기도회를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자기 얘기들을 올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노래를 부르든지 또 연주를 하든지 뭔가를 해서 올리면은 그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실 때 그런 유튜브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바울의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그의 소식,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야, 너 여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 거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를 만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주님, 그 사람은 이곳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기 다메섹까지 온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수백 킬로거든요. 그런데 그 먼 데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평범한 한 사람에게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알려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악명 높은 핍박자인지,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 그거를 어떻게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을까요? 이걸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핍박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오가는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여행자나 상인들의 입을 통해서 다메섹까지 전해진 게 틀림없어요. 내가 요번에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글쎄 사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설치고 있더라고.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말이야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래. 근데요, 그 사람이 예수로 믿는 사람들을 막 샅샅이 찾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있다는구만. 그 사람이 조만간 여기까지 온다지.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울의 이야기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쫙 퍼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통신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 사울의 이야기가 평범한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까지 전달돼 있었는지, 그 정도로 사울은 굉장히 알려지고 상당한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돌변했잖아요.
여러분, 주목을 끌던 어떤 사람이 확 돌변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거리가 됩니까? 그때 만약에 사울이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울입니다, 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악명 높은 핍박자였는지 제가 한번 우리 집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서 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가 낳고 뭐 윗대 조상들부터 얘기해가면서 우리 집안은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런 집안이고 등등 하면서 어떻게 가말리엘 문화에까지 들어가게 됐는지, 자기의 포부가 뭐였었는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활동했는지 그런 거 쭉 얘기하다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 한 토막을 하면 아마 그 이야기의 조회수가 굉장할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 이야기 한 토막. 그 이야기 한 토막이 그렇게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울이 바울된 이야기 자체가 너무도 극적인 데다가 그냥 그것이 개인의 일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좀 이상해졌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까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듯이 영적 진동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그가 남겼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진 이야기죠. 그 이야기 하나.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똑같은 이야기가 3번씩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인데, 사도행전 그 하나에만 3번 나오죠. 그 이야기가 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거의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중천에 뜬 정오쯤 된 그 시간에 태양빛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그는 그 순간 나가 떨어졌고 앞을 볼 수 없게 됐고,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끌려 들어가서 앞 못 본 채로 며칠을 지냈는데, 한 사흘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줬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을 뜨게 됐는데, 그 눈은 육체의 눈만 뜨게 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보던 세상이 달라 보이는, 영혼의 눈을 다시 뜨는 그런 엄청난 변화로 그에게 다가왔고, 그가 완전히 빚어 만들어진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날부터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확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얼마나 극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진한 감동을 줍니까? 또 충격을 줍니까?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온다는 것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던 그 상황을 말씀하는 데서 첫 번째 나오고, 나머지 2번은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등장합니다. 한 번은 우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붙들렸는데, 예루살렘에 분노한 폭도들이 그를 끌고 다니면서 린치를 가하는데, 천부장 루시오가 그를 구출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있는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죠. 그때 그 폭도들이 막 따라오는데, 그때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잠깐 내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게 된 거, 그 경위가 뭔지를 내가 설명해 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됐는지. 그러면서 그 다메섹 도상의 일을 바울 본인의 힘으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째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6장이거든요. 이 26장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가이사랴에 가서 2년 동안을 구류 상태로 지냈는데 총독이 바뀌었어요. 벨릭스가 가고 이제 베스도 총독이 왔어요. 근데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를 보니까 좀 애매한 점이 있으니까 바울이 나는 당신에게 재판받지 않겠다,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 사람을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어간인데 손님이 온 거죠. 이 총독에게 찾아온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왕과 버니게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과 총독이 나란히 앉아 있는 자리에 바울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를 죽인 그 손자뻘쯤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직계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풍속이나 그 신앙 같은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 헤롯 아그리파 1세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아들이죠.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그리고 총독 앞에서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 있게 됐는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묶인 거 빼놓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3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가 3번씩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 그 스토리 한 토막을 집어넣으셨을까요? 그 이야기 한 토막이 그 정도로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완전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곳곳에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는 그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3번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바울이 그러면 한 번은 겪었고 2번은 입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2번만 말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평생 그 얘기를 딱 2번 말하고 절대 그 다음에는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전략을 보면 낯선 도시에 처음 가면 다짜고짜 아무나 붙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전략은 어느 도시에나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동족을 먼저 찾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을 찾아가 보면 유대인들은 어디에나 그 회당을 세우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엔 바울을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저 멀리 뭐 마게도냐 이런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환영해가지고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그럼 바울이 이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겠죠. 아,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가 보구나. 이러면서 한번 드러나 보지, 이렇게 들었겠죠. 질문 공세가 이어졌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 제자였다고 하는데 우리도 긴가민가 했다고, 당신이 진짜 예수장이로 변했는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이나 해보라. 그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그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전도자가 됐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메섹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은 수십 년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입만 열면 그 얘기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있고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다메섹 도상 얘기를 빼면은 그게 얘기가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을 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거나 똑같아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토막의 이야기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 그래서 그건 많은 얘기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대문자 써가지고 더 스토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그를 확 변화시킨 이야기.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나를 여기 나 되게 만든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딱 하나는 아니고 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어져 나가는 거니까. 뭐 저에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말했고, 얼마 전에 이남 선교회 그 시간에도 또 얘기를 쭉 했는데,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그 얘기를 또 하곤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영락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절로 갔는지, 그리고 뭐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아팠던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은 우리 집 딸들이 저한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발 좀 그 얘기 그만해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 다 알겠다.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걸 유튜브로 보고, 제가 어디 지방에 가서 어떤 장로님을 만났더니요, 처음 만나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안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 요새 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장로님도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도 좀 그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야기가 없었으면 제가 여기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제가 많이 아파서 얼굴도 돌아가고 몸도 마비됐던 그 얘기가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받은 은혜 이야기가 없으면 저 여기 없는 거죠. 뭐 오늘의 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혼자서 독방 안에 앉아 있으면 그런 얘기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근데 그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어떤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입니다. 나와 주님. 주님이 나에게 오심으로써 주님과 나의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죠. 주님께서 다메섹에 가고 있는 바울에게, 그땐 사울이었을 텐데, 오셨으니까 그 얘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성도의 모든 그 이야기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내게 오신 이야기고, 나를 만지신 이야기고, 나를 치유하신 이야기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이야기니까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이야기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이야기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고,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주님 내 곁에 서 계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주님과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받는 사람밖에 모르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메섹에 가다가 뒤집어진 이 사울이 바울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베드로가 로마나 어디 가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내가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의 특허예요. 특허. 바울밖에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내가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용은 할 수 있겠지만 마치 자신이 바울인 것처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직접 주님을 통해서 겪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288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할 때 그게 This is my story거든요. 이게 나의 이야기, 나만 할 수 있는 얘기, 다른 사람은 못하는 얘기, 주님이 내게만 주신 그 독특한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이야기,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극적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재밌게 남들에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받았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은 그 자체가 이야기입니다. 인생. 성경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에게 늘 쫄랐어요. 아버지 그 얘기 좀 또 해달라고. 무슨 얘기? 그 얘기 있잖아요. 무슨 얘기? 그 머리 긴 힘센 남자 얘기.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삼손 얘기해 주시고, 또 심심하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 그러면 물맷돌 날리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다윗 얘기해 주시고. 다 얘기예요, 얘기. 제가 설교를 해보면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이건 히브리어로 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저 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는 오래오래 안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문 읽듯이 우리가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꿈꾸는 듯 아련하게 앉아서 재미난 이야기를 듣듯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단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듣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요, 들어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느낌으로, 감동으로 전해와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그런데 그 뒤에 양이 있다. 내가 마치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느끼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그 이야기와 동화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확 깨닫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대해 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럼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고 그게 오늘 나의 이야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간증할 수도 있고 내가 일기 속에 적어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이야기가 쭉 계속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실 때 매일매일에 대한 기대를 주님 안에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이야기거리를 체험하게 하실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기대하는 거죠. 마치 오랫동안 방영되는 일일 드라마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오늘은 오늘만큼, 내일은 내일만큼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 그 우리 삶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게 나에게도 생명이 되고 남에게도 감동이 돼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평소에 잘 알던 분이 아니에요.
처음 만난 목사님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어디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으시다가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제 인생 속에 있었던 이야기.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삶과 사역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걸 제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있는 그 이야기가 목사님을 목사님 되게 한 것이고, 목사님의 설교가 그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간절하게 되는 것도 그 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빛바랜 사진처럼 우리를 스쳐 지나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니까 옛날 사진첩에 이렇게 사진을 꼽아두질 않으셔서 그냥 너무 많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들여다볼 시간도 없으시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을 단풍 찍고 남산 타워를 찍고 찍고 또 찍고 얼마나 많이 찍는지 몰라요. 저 영락교회 와서 찍히기도 많이 찍혔고 찍기도 많이 찍었는데 그거 언제 다 볼 시간이 있으세요? 휴대폰 저장 용량만 그냥 막 넘쳐가지고 다음에 더 좋은 휴대폰 용량 큰 거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저장하면 언제 그거 보고 계실 시간이 있으세요? 그렇게 많이 찍고는 그거 지우시느라고 또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세요? 근데 그런 사진 말고, 별 의미가 없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진 말고 딱 사진 한 장 있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요 영락교회 옆에 그 천막 구멍가게, 제가 천막 구멍가게에서 태어났는데 그 천막 구멍가게에서 어머니가 저도 낳고 동생도 낳고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제 동생은 딴 데 가고 아버지가 저랑 살다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희 집에 저를 키워준 어머니가 요만한 저를 이렇게 앞에다가 안고 그 천막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날 코트를 입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는 한 서너 살 제가 됐을까, 그런 저를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리고는 앉아서 찍으신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은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놀라운 겁니다. 낳으신 어머니는 하늘나라 가셨고,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셔서 나를 꼭 끌어안고 너의 평생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듯이 꼭 끌어안고, 그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 90평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어머니를 보내주셨. 하나님의 은혜죠. 그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머니가 오신 게. 그래서 그런 사진을 보면은 그냥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휴대폰 사진 지우듯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 한 장을 들여다보면서 거기 감사, 눈물, 지난 세월이 그냥 머릿속에 다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눈 감고 기도하면 5분도 기도하기 힘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오래 기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 오래 기도하는 법이 여러분의 살아온 나날을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때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내가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만했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수십 년 세월을 그 인생의 앨범을 넘기시면서 그 모든 페이지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되짚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밤새 기도를 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언제 최종회를 맞이할 것인가, 그 일일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언제가 최종회가 될 것인가,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날이 우리 이야기의 최종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 역사도 그렇게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 오늘, 영락교회 내일, 그러면서 내년에는 80주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81주년이 되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 주께로 가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어나갈 우리 교회 그 다음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인지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전쟁 이런 거 보면 그런 기대를 가질 근거가 없어요. 금방이라도 그냥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희망을 가지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땀을 닦으면서 감사할 게 뭐 있나? 이러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요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궤적들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요. 세상이 요란하든지 뭐 내게 부족한 게 있든지 그런데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줄 것이에요. 그때 우린 진정한 감사의 한마디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어떻게 감사주일을 지키시겠어요? 감사절이라 그런지 지난 주일 주보에 헌금 봉투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얼마간의 물질을 바치는 것으로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할 때도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얼마나 많은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의 뒷면에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말해도 끝나지 않을 사도 바울의 다메섹 이야기처럼 우리도 계속 평생 해야 될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일기장에 그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시고 다 빼곡하게 기록하셔서 그 기록된 노트 위에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신다면 결코 우리 삶이 흐트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잔잔하지만 진한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또 감격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곁에 서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결과입니다. 다메섹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었을 것처럼 저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이야기가 없었다면 오늘 저희도 여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 동안 되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평생 해도 다 할 수 없는 이야기거리를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락의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을 살고 다음 주일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보는 눈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이 예민해지게 하시고 감사가 진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뻐 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락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 중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위해서 찬양을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며 섬겨주신 모든 분들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